광야의 계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자기 대신에 이 백성들을 지도해 나갈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지도자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머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을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물이 없어도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먹을 음식이 없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 감당할 능력이 안 돼도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광야지만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모세지요. 그런데 이 모세를 대신하는 여호수아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계승하는, 모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지도자, 신앙인이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광야 같은 환경,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목사님, 이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힘들어요. 저도 얘기를 안 하지만 저라고 뭐 편하겠습니까? 저라고 뭐 여러분과 더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단지 얘기를 안 하고 문제가 문제인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살아가는 거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문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계승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까? 자, 여호수아를 보면요, 첫 번째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떤 때 등장을 하냐면 전쟁할 때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17장을 보시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요. 그때 9절에 보면,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민족이 전쟁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모세가,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 지팡이로 10가지 재앙도 행했고 홍해도 갈랐잖아요. 물도 그 위에 보면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니는 사람들 데리고 가라. 모세는 나는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 일어났는데 집사님, 원 집사님 나가서 싸우십시오. 저는 저기 남산에 가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역시 우리 목사님 영빨이 있는 목사님,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내가 싸우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원 집사님? 석보인다 석보요. 도망가려고 그러지 안 죽으려고 그러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 산꼭대기에 선다는 거는 화살 안 맞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싸우겠다, 내 손에 피 안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 데려와서 싸우라는 건 너만 죽으면 돼, 방패막이 삼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말에 순종해서 싸웠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믿음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순종. 모세를 믿은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내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물론 뭐 모세가 힘이 있다고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다고 쳐도 함께 따른 전쟁에 혼자 못 하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택한 사람 데리고 나가라는데 뭐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는 자다,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좋을 때는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어떤 환경이 되면 그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져요. 왜?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다 믿음을 버리고 다 걸어봐 나 살려라 도망가기에 바쁜데, 여호수아처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4장을 열어보면 24장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모세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 짐승도 이 시내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룩하니까.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는 모세만 올라갔는데 그 산 비탈까지는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화를 낼 때 모세가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여호수아는 금송아지 만드는데 동참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산 비탈 감히 올라가지 못하고 그 비탈에서 그 영광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그 영광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40일을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안 가도 돼요.
백성들하고 같이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왜 모세만 혼자 올라갔는데 여호수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40일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세와 같은 이런 은혜를, 이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없을까?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 영적인 사모함.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사모함. 누가 방언 받았다고 하면 나도 방언 받아야지. 누가 무슨 은사 받았다면 나도 이런 은사 받아야지. 누가 축복 받았다면 나도 그런 축복 받아야지. 어떤 현상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요. 왜?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현상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욕심은 별로 성경에서 안 좋은 건데, 그러나 좋은 욕심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내면 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영으로 충만한 자다 그러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모세가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도하기 위해서 회막,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회막에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씨름을 하고 오늘 성경은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 수종자라고 하는 의미는 비서 같은 역할 아닙니까? 비서는 누구를 따라다녀야 돼요? 사람을 따라다녀요. 모세를 절절절절. 그게 이 수종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람의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상관인 모세는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혼자 철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란 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긴 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줄 몰라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뭐 차를 몇 번 갈아타고도 와요. 밤을 꼬박 새워도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벌써부터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갈아타야 돼? 몇 시간이나 가야 돼? 오늘 한 잠도 못 자서 피곤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운동하다가 그 연애의 맛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케이블에서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가 있던데, 어떤 장면을 보니까 연애를 하니까 처음 하고 연애하고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 옛날 투박하고 퉁명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어졌대요.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상대방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안 생겨, 뭐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면 믿음이 막 생기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면 참 은혜고 축복이지요. 그런데 믿음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명진이하고 아라하고가 사랑하니까 명진이가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사랑 안 하는데 오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명진이가? 명진아 오겠어? 안 와요. 제 성격에 자지. 근데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명진이가 아라를 사람이니까 사랑해요. 근데 똑같은 관계에서 하나님이라면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고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냥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호수아하고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이건 뭐 설명하기가 뭐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싹 트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민수기에 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그런 정탐 보고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보입니까? 나머지 10명하고 똑같은 걸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탐 보고를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하고 또 맞다는 그런 인정을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나 다 통할 수 있는데 나머지 10명은 환경을 보고 결정한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결국은 모세를 이어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네 가지 기도, 광야의 믿음의 일꾼이 되고 십자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네 가지 한 가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 그리고 우리 자세를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